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2장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서 외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속담에 소귀에 짐승 소귀에 경이 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아무리 글을 읽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언서를 살펴보면 느껴지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위대한 선자를 통해서 그토록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줬건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우상을 섬기면서 배역한 짓들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다시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배역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은 만한 자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배역한 시대에 얼마나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듣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선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 광야 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 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는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소년 때 후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던 때를 의미하고 있고 내 결혼 때 사랑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생수와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었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날들을 잊지 않고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도록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잊어버리고 무섭게 타락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잊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긴 죄악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4절 6절 봅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혈종아,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않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무서운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그들은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도 갖추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폐역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오나는 물에 새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 원망, 원하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가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할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름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가증스러운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선자들이 이방의 우상인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이러한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의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만 미혹이라는 말씀을 4번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때 거짓 종들이 택한 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할 것이므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미혹이 판을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 배역한 시대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레미야 2장 9절 13절에 2가지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약을 범하고 있는지 2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9절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뀐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2가지 제약 중에서 첫 번째 제약이 하나님의 버린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깃딤의 섬들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섬들입니다. 해상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유목민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족속이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곧 서쪽과 동쪽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곳 백성들의 종교와 신앙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섬긴 신을 다른 신과 바꾼 적이 있었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자신들이 섬긴 신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짓 신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적어도 자신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신의를
그렇게 쉽게 잡으려는 이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익한 우상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대가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무섭게 미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약을 지적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13절 끝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저장을 잘해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곧 터진 웅덩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파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짓들이 곧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것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 끝절까지 봅니다. 북이스라엘 보고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받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95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언급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이 노예 신세가 된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15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할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수리를 날려 내 땅을 항목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시종은 노예가 낳은 자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노예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별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받아서 아수르의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은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남유다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바벨론에게 멸망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서 배역한 짓을 계속 범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받아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에 노예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고 말듯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역시 예수를 떠나는 순간 그 영이 죽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나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6절 19절 끝까지 봅니다. 녹과 디반의 세 자손도 내 종신을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이며 또 그 아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에 놋과 다바네스라고 했죠. 놋과 다바네스에게 정수를 상했다고 했는데 놋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전쟁을 치르다가 주전 609년에 무기토 전투에서 유다왕 요시야가 전사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8절도 보면은 시올의 물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며 또 그 아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며. 시올은 애굽의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하수는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즉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울 때 애굽도 의지했고 또 어려울 때는 아수르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할 때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곧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이 아닌데도 자꾸만 자기 고집으로 그 길을 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믿음까지 실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남유다의 두 가지 악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했죠. 13절에서 말씀하셨지만 19절에도 남유다의 두 가지 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함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죄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안방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세상에 외출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얼마든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에레미야 시대처럼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올해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시대에 에레미야에게 심판을 외치라고 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외치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심판을 외치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패역한 백성들 향해서 너는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는 에레미야 시대보다 더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 땅의 죄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날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얘기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